자, 38강입니다. 195쪽입니다. 12장 조직신학입니다. 이 12장이 좀 길어요. 조직신학. 이 사람이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직신학이 신학에서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직신학, 그리고 제가 전공한 분과입니다. 조직신학이에요. 시스템 테크놀로지,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분과입니다. 조직의 시스템입니다. 체계, 도구마죠. 여기에도 피터 아이어가 어떤 신학자의 경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개신교 신학자를 올렸네요. 앞에서 마틴 루터 얘기하더니 여기서는 게르하르트 에벨링입니다. 이 에벨링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책도 다른 데서도 말을 했고요. 이 책을 하면서 강독하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신앙의 본질, 그 사람이 쓴 신앙의 본질, 괜찮은 책이다. 짤막한 건데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을 잘 공부하려는 사람은 분리된 대상 영역들과 재료들을 모으면 온전한 전체가 된다는 생각. 그건 잘못이겠죠. 이런 분리된 대상 영역들과 재료들의 집합이 신학이라는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 그렇죠. 버려야 될 건 아니다. 착각이다. 이런 생각은 재난해로 인도할 뿐이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떤 한 신학생 혹은 목사가 여러 분과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주워 모은 거예요. 신학의 근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산만하되 머리가 좋아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모은다고 해서 그게 신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요. 핵심이 이제 하나님 경험인데, 그걸 이제 하나님 경험을 여러 분과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신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거저거 공부 잘해서 모아놓으면 신학하는 거다 하는 건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분과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목 1. 신학의 겸허함. 진리가 존재하는 참된 형태는 오직 진리의 학문적 체계다. 이건 헤겔의 말을 인용한 거네요. 프로시아의 국가 철학자 헤겔의 이러한 주장은 자각한 시민들로 하여금 지식에 대한 단순한 사랑에서 벗어나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을 통해서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조직신학의 역할인 거죠. 헤겔의 주장에 비춰볼 때 조직신학, 독일어로 체계적 신학이라고 하는 뜻인 주시템마티슈 테올로기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정연한 체계 속에서 진술되고 영원히 정의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든 추구와 싸움은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낸다. 그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하는 거겠죠. 체계적인 교의학, 기초신학, 펀더멘탈
펀더멘탈 디얼러지인데 뭐 기초신학이라보다도 근본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기초신학 윤리 이외에 다른 어디에서 신학의 진리를 결정적인 말로 논증하고 검증하고 듣고 읽을 수 있겠는가. 뛰어난 근대 철학자 헤겔 자신이 소박한 신자들이 느낄 뿐이고 교양인이 성찰을 통해서 이해할 뿐인 모든 것을 그의 체계적 사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자체로서 파악한다면 왜 조직신학은 헤겔 이후 1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헤겔의 말을 비판적으로 피에터 아이어가 인용한 것 같습니다. 헤겔의 체계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적이고 이론적인 항의를 일단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체계적 신학적 사고가 체계적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신정론이 어떻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단일성, 보편성, 뭐 사도성, 뭐 그런 거요. 이런 것들이 체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오늘날 체계적 신학적 사고가 가능하냐는 물음을 제쳐놓더라도 체계적 사고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신학의 역사적 본분에 비춰보거나 다른 모든 신학 분과들을 감안할 때 신학 체계가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 물음에 대하여 먼저 숙고할 수 있고 또 숙고해야 된다. 이러한 구체적 물음은 실제로 진리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모든 체계적 진술을 겸허함으로 이끈다. 제가 그러한 체계를 세우는 노력을 등한히 할 수는 없으나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밝혀지겠냐 하는 거는 인정해야 되니까 조직신학 이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죠. 가나 다라까지 있네요.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 아버지를 인식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 아버지를 인식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가? 성령을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경험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게 부분적으로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아니죠. 성서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가? 사랑. 부분적으로 그러한 표현들을 성서에 있죠.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세상을 이미 정복한 승리자는 신앙의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리고 선포가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과 봉사의 교회적 선포 행위 안에서 신앙에 적합한 언어를 이 신앙에 주지 않는가? 엄격한 체계는 기껏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삶을 정당화하는 데 이르고 잘못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 앞에서 끊임없는 지적 도피로 이끈다. 어떻게 이런 엄격한 체계화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런 체계로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말이죠. 자신들의 목적과 시대들을 위해서 복음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직면하여 혼란스러운 주장들이요.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를 그렇게 복음 선포자처럼 말했던 것을 포함하여 기복적인 것라든지 사회
마이너리티된 비판, 그러나 혼란스러운 주장의 직면에서 성서를 주석하는 선포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포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랑하라 말만 하는 그런 것으로 부족하고 도대체 뭘 사랑해야 되냐, 또 사랑이 뭐냐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면 교회 회의, 주교들 그리고 교황들의 결정만으로는 성서의 진리를 지키는데 충분하지 못한 게 아닐까. 교회 신앙공동체의 교직 외에도 교회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신학자들의 수많은 교수직들은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교회의 진리는 성서를 해석하는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온전히 주어지는 게 아닐까. 교회 성서에서 예배 때 설교 이런 것으로서 충분한 게 아닐까.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립된 직업적인 교회 행위를 위해서 이런 실천의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면 실천 신학 분과들이 이런 과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의 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선포의 성서적 기초와 주석 방식에 대한 학문적 보증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불가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포 행위에 대한 복음 선포죠. 역사적 해명과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명하고 실천적 해명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전에 나가냐 하는 것 외에 교회적으로 증언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체계적 진술이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하단 말인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정의롭게 살고 투쟁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진술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적 삼위일체 예를 들자면 그러한 논의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게 조직신학이 그런 거 말하거든요. 그런 책에는 성서의 복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의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그리스도교적 진술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런 거 다 사변적인 거다. 필요 없다. 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한 예술, 사변을 위한 사변, 없어도 되는 형이성하게 되고 마는 게 아닌가. 지금 바로 제가 말한 그겁니다. 사변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체계라고 하는 게. 그죠. 인간이, 죄가 뭐냐. 예를 들어, 그 죄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냐 하는 거죠. 그래야 조직신학자들은 그들의 해명한 성서 진리, 즉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옹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체계의 선신봉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자들의 이런 부분을 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조직신학이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말하는 몇 가지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반론을 받을만 하다. 그러니 겸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공개적 논쟁을 위해서 비신자를 위한 신앙의 서술을 위해서 신앙학, 글라우벤스, 비센샤프트 학의 모두 까다로운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명쾌한 학문적 논의가 요구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 설교가 좀 신학적이라서 특별히 조직신학적인 바탕에서 전개되는 것이라 사람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반응도 듣고요. 그거 하지 말고 좀 명쾌한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거죠. 이러한 공개적 토론의 목적을 위해서 일반 종교 철학, 종교사, 그리고 민족적 민俗학에서 종교 사회학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학이 사회와 사회적 학문 영역에서 더 나은 그리고 더 인정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미 저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 했던 것들이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니 고맙네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지성인들이 이러한 그 조직신학적인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련된 종교학, 뭐 이런데 종교심리학, 뭐 이런데 근거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거죠. 체계적인 신학은,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체계적인 신학은 결국 교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거나, 교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거나 종교학과 철학으로 흡수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비판적으로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 않게 돼 있네요. 체계적 신학은 조직신학 결국 교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거나, 교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교권, 종교 교권은 알죠? 자기를 포기한다. 조직신학을 포기한다. 원래 전통적인 조직신학을 포기하고 다른 유사 분과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여튼 됐습니다. 자, 가에서 라까지 조직신학이 뼈아프게 생각할 만한 비판들을 피터 아이어가 정리했습니다. 이런 신학 분과들의 연구 업적에 대한 논쟁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국가의 대학교 운영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일찍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신학 분과들에 대해서 그런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물음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문 분과들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래 조직신학은 옛날부터 있었어.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만 신학의 교회적 공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 신학은 조직신학이죠. 자신에 의해 제기된 물음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들을 해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체계와 체계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명해야 된다. 참 세밀하게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네요. 체계와 체계적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해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제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명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체계는 시스템이에요. 체계는 정돈된 진술의 맥락 안에서 온전한 진리를 말할 것을 약속한다. 명제 2. 성서의 증언에 따르면 참된 하나님 인식은 신앙의 실행 속에 있으므로 이 진리의 체계적 파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적중시키지도 못한다. 명제 3. 교회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목사들이죠. 교목들이죠. 체계적 논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통해서 신앙 행위의 갈등들을 규제한다. 결정을 통해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결정 능력은 그들의 지성애로 이끌지 않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교회적 참여로 끈다. 체계적 신학의 이런 결단에 기초한 평화를 깨트리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 어려워요. 지나가겠습니다. 명제 4. 내적인 교회 행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자료에 대한 역사적 해명과
교회사가 하는 일이죠. 교회 행위에 대한 실천적 이론으로 실천신학이죠. 완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신학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비판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명제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위해서 교회와 관련된 신앙학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철학적 종교학적 논의가 신학을 대체하려고 한다. 철학적이고 종교학적인 논의가 신학 자체를 밀어내고 대체하려고 한다.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명제 6. 신앙 행위의 증거, 교권적 결정의 요청, 역사 신학과 실천 신학 그리고 종교학 사이의 조직 신학은 사이에서 종교 신학은 체계적인 요청에 대해서 겸허해져야 한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체계화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 옳은 것도 있고 좀 해명이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좀 오해가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소제목 2번 체계적 강제입니다. 199쪽입니다. 체계화하다는 독일어 주시텐마티지어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일어 설명은 더하지 않겠습니다. 체계화하다 주시텐마티지어렌은 그리스어의 어원 진시테미에 비춰보면 수동적 질서 잡힘이 아니라 능동적 편찬, 기하학적 도형들의 구성과 증명을 뜻하고 스스로 모여서 결혼, 정치, 군대에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체계는 단순히 우연한 집합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니까 제가 우연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안에서 의식적으로 형성된 모임이나 언어적으로 규정된 헌법 질서를 나타낸다. 아주 포지티브한 거죠. 적극적인 거죠. 두 의미 지평 뭘까요? 능동적으로 형성된 사회 질서와 언어로 명문화된 법률들, 사회체계와 그 사회의 체계적 파그로서의 체계란 말은 현대적 어법에서는 지나치게 그리고 흔히 해명되지 않은 채 사용된다. 해명되지 않은 채 사용된다고요? 두 의미 지평? 체계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막 사용된다고 하는 건데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사회, 종교, 기술, 그리고 문화 체계들을 말할 때 교육 체계, 경제 체계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흔히 비판적으로 체계를 분석하거나 논의할 때 체계라고 하는 말은 사회 상태들, 삶 내 질서와 조직 형태들의 현실적 구조를 의미하거나 체계의 이론적 파악을 의미한다. 현대의 생활 질서가 구성적 계획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은행, 병원, 학교, 정당 이런 것들이 다 그 사회 질서, 생활 질서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라는 의미와 이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론이라는 의미가 합리된다. 체계적 사고는 체계를 산출하는 동력의 구조, 관심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주도하는 체계들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 그리스어 어원에 따라서 체계가 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해놓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체계적 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체계적 신학인데 조직 신학이 이렇게 하는 게 읽기는 더 좋은데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 체계적 신학이 조직 신학으로 익숙하게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체계적 신학하면 낯설어요. 이걸 그냥 조직 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계적 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 체계 이론의 근원적 바탕에서 함께 출발했다. 그것은 홉스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게서 처음으로 분명히 표현된 근대적 원리로 수업된다. 근대적 원리. 그 이전에는 이런 체계가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갔죠.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 질서와 지식 전체는 더 이상 탐구될 수 없는 근본적 통찰이나 근본 공리로부터 재구성되고 파악될 수 있다. 지식은 체계 속에서 현실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근대의 시대정신이죠. 근대 모더니즘입니다. 그게 모더니즘. 주관과 객관이 탁 결합돼서 뭔가를 체계를 세워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일리가 있는 거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것이 있고 뭐 그렇게 다 체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에서도 뭐 종, 관,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생물, 도표, 도감인가요? 도표, 그런 거 있죠? 위에서 내려가고 점점 갈라지면서 뭐 속도 있고 목도 있고 분류하는 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체계예요. 그게 이제 근대주의의 원리입니다. 지식은 체계 속에서 현실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 있다기보다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근대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 전체는 일단 방법적 회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방법적 회의에 그런 체계 방식으로 과연 현실 전체, 리얼리티 전체요. 독일어로 그의 전체 부분적으로 분석은 오르나 전체를 말할 수 있냐 한 거죠. 회의 속에서 태어난 자기 확신이나 가설적 공리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알 수 있는 지식, 자연법칙, 윤리질서, 역사 그리고 신적 진리의 모든 영역이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래 시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식민지와 기술공학을 통해서 지구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던 유럽 시대에는 이런 포괄적인 파악이 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체계적 파악이 학문적 인식과 동시되었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인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소 주기율표 있지 않습니까? 원소 주기율표 그런 것도 다 체계예요. 그 방식으로 이 세계 물리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인 거죠. 근데 과연 그게 현실적 전체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와야죠. 다양한 인식들이 하나의 이인의 말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관점들의 단순한 나열에서 학문이 된다. 내용적 물음보다 방법론을 위에 놓는 것이 이런 학문의 특징이다.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론이요. 체계 지식은 방법을 따라 얻어지고 통제되는 지식이다. 방법적 과정을 지배하면 현실을 한없이 지배할 수 있다. 그렇죠. 과학이 다 이제 방법적 과정을 체계화하는 거죠. 우리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선천지를 파악하고 실존적으로 정복한 체계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광적인 착각이라고 해도 그것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인간의 무의식에 체계를 세우지 않습니까?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죠.